토라 공부에서 벌써 슬기로운 5천의 예수님을 만날 신부단장이 나옵니다. 또 이 제사장을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제사장 직분 코헨, 복수는 코하님.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의 라스트 네임이 코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비슷한 말, 전부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그 선조들을 둔 사람들, 아직도 이 라스트 네임 코헨을 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한 뒤에 자체 제사장 제도를 사람 마음대로 개발했습니다.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엘리야를 통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교회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관점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하는 그 지침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예시바에서 훈련을 받은 레바이, 이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인 레위지파를 통하여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코헨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람나무에 그 기름을 바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토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로마서 11장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세를, 특별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상 유대인 출신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제도는 성막을 세운 뒤에 신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들과 같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인간 가운데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막을 지라, 성소를 지라 하셨는데, 하시고 난 뒤에 성막 성소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 제도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성소에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드리지요. 매일 또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에 소제하고 불을 켜고 떡을 갈고 분향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제를 지키고 하는 모든 이 일 하나하나가 전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하는 비밀을 전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성막 전체와 성전의 전체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가 한 93개나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제3성전연구소 소장 레바이 하임 리치만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93개의 그 거룩한 기구가 전부 준비됐다. 93개를 다 준비했답니다. 제2성전이 무너진 뒤 제사장들의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3성전 연구소에서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3성전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레위 족속들 또 코헨을 전부 DNA를 통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할 이 코헨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도 합니다. 여러분. 전부 전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코헨 출신들 레위 족속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하는데요. 이제 제3성전만 세워지면은 거기에 사용되어질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이름 있는 인물들이 다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에스겔, 에스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스가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모든 역사를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한번 보십시다. 이 제사장 예복을 베겟 코데시라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이 옷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베겟 코데시를 지어서 영화롭고 영화스럽다 케이보 그 다음에 아름답게 glorious and beautiful 이 아름답다는 건 디파라게 할지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입을 옷은요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보니까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발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나타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반드시 보통 되는 일을 입지는 않습니다. 딱 자기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 성전에서 분향할 책임, 번제 제단할 책임, 메노라에 기름을 채우는 이 사역을 맡은 그 사역 시간에만 이 옷을 입습니다. 나머지 때는 그때 뭐 부르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때는 집에 갈 때는 그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제 제2성소 시대에는요 각 방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장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다 다 갈아입고 또 벗어놓고 또 할 적에 다시 입고 그래서 이 예복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미니스트리 하나님을 섬길 제사의 때에만 입는 옷이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총 옷은 대제사장은 8개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반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냐면 제일 먼저 하얀 긴 튜닉이 있습니다. 긴 튜닉. 이것을 히브리 말로 크토네. 그리고 그 긴 상의 옷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허리부터 이 무릎까지 닿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을 히브리 말로 미크나사임.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미크나사임. 나중에 이 옷의 구속의 역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옷은 기능이 있어요. 기능. 속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하얀 세마포로 만든 두건을 씁니다. turban. 이 두건을 히브리 말로 미그바트. 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을 썼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띠를 띱니다. 그래서 그 띠를 아브넷.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딱 네 개입니다. 겉에 있는 쿠토넷, 긴 상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입는 미크나사임, 흰색 속옷이 있고, 허리에는 아브네트 긴 장식띠가 있고, 머리에는 관, 미그바트.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다 떡을 갈고 메노라에 등을 갈고 하는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이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네 개에다가 네 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다섯 번째는 에봇이 있습니다. 이 에봇 옷이 아주 찬란하죠. 청색, 자색, 홍색, 금색, 흰색으로 만든 에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우리는 한국성의 에봇이지만 히브리 말은 에포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에 있는 가슴 흉패,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것을 코셴 미시팟이라고 합니다. 미시파팀, 우리가 재판장, 판결할 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다음에 이 하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다가 혹은 이 에봇 받침옷이 있습니다. 이 받침옷이 파란색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옷 밑에는 여기에 주렁주렁주렁 막 장식이 있는데 뭐냐면 금방울, 금방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은이 아니라 성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울, 은방울 그렇지. 그러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이렇게 되는 장식이 쫙 있습니다. 딸랑딸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침옷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보면은 일반 제사장은 관만 썼지만 관 앞에 금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에 뭐라고 썼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라 아도나이. 우리가 오늘 카도시 얼마나 카도시를 많이 불렀습니까? 거룩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9장 거룩 그거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 찬송 부를 적에도 가도시 거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금태 위에다가 카도실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걸 딱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만큼 4개 옷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할 적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 병정입니다. 로마 병정. 투구를 쓰고 막 흉패를 하고 검을 갖고 그 다음에 좀 갑옷을 입고 그런데 히브리 뿌리에서 예배서를 공부하면요 거기에 나오는 로마 병정은 나가고 대제사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헬라 그 로만 그 다음에 로마 이 헬라
이 모든 것을 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접는 게 좋아요. 전부 이 토라에서 주는 이미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제가 25일부터 10강의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에스라같이 창고에서 먼지가 가득 찬 토라의 스크롤을 가져다가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대제사장의 예보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 뿌리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리소스 이것을 히브리 뿌리로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복을 만드는 그 실의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지으라 하셨습니다. 28장 4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아까 배웠죠. 흉패, 에봇과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의 애프런 같은 옷이 있었죠. 겉옷과 긴 옷이 있었죠. 반보 속옷과 보이지 않는 옷이 있죠. 그 다음에 관이 있죠. 띠가 있죠.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의 거룩한 옷을 지어 여기서 옷을 지을 적마다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옷,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언제나 예배드릴 적마다 강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색깔이 나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래서 금색깔이 나오고 청색이 나오고 자색이 나오고 홍색실이 나오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건 흰 세마포, 흰색이란 말이에요. 5가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보면은 이 에봇 받침옷은 이렇게 파랗고 여기에 금방울과 또 석류 방울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확대해서 만든 게 여기에 석류 모양 금방울입니다.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오닉스 그 두 견장대에 보석을 2개를 딱 하고 여기에 6지파 이름, 여기에 6지파 이름을 딱 어깨에다 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태의 여호와께 성결 여기 나오죠. 카도시 라 아도나이 여기 12지파의 길.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 보세요. 다 색깔이 다르죠. 파란색도 있죠. 흰색도 있죠. 청색, 홍색, 자색, 금색 다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에봇에 나오는 판결 흉패에 들어있는 12지파의 보석이 들어있는 이게 흉패의 바탕입니다. 이게 5색깔입니다. 이건 허리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이 있고 관 위에 금패가 있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된 내용이 사진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일 먼저 이 금색깔은 로얄티를 말합니다. 왕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제 7천년의 메시아닉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6천년 인간의 역사 1000년 동안 메시아라고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요 모든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뭐 그 성은 정금이라고 했죠. 모든 금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금색을 쓰라는 것은 하늘의 모형을
금색깔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도 금을 좋아하죠. 근데 금은 금속 중에 가장 순수하다. 순금, 금속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을 말합니다. 푸른 색깔이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들이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갔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는 청옥,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말합니다. 자색은 전권을 말합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멸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이 자색. 그 다음에 홍색은 이 깨끗게 되는 정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커멓게 뭐 죄가 많았는데 그 죄를 희게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2장 18절에 이 홍색을 잘 설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정말 붉게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정화의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홍색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희생양이 되신 희생적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적에 그 옷이 참 피 뿌린 옷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